어제처럼 또 저기다가 식사가 끝나고 누웠다가 또 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서도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한 끼 줄인 일주일이 다리가 떨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휘청거렸습니다.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이 일주일째인데 끝내는 게 낫지요. 금식이지만 한 끼 금식이지만 지금 건강의 문제나 약의 문제나 모든 것이 문제인데 양배추가 당근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 끼로는 소량을 먹어서 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작정했습니다. 한 끼를 더 약으로 먹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히 오히려 기회일 것 같아서 부엌에서 아이가 나와서 뚱땅거리고 오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집에는 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1년 365일. 그러나 아이가 시끄럽다고 할 때는 방송할 때는 닫습니다. 바로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냉장고 문 앞에 서 있는 거는 다 보입니다. 어제는 뭔가를 2번이나 음식을 해먹는 것 같았습니다. 한 3일째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 연거푸 끓여 먹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3번째 또 냉장고를 뒤지더니 뭔가를 또 후질러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4번째 와서 또 냉장고를 여는 것입니다. 아래 뒤졌다가 위에 뒤졌다가 아, 저 아이가 좀 허기지구나. 요즘 왜 저러지? 아직 봄도 안 됐고 지난 가을인가도 또 그랬습니다. 살찔까봐 엄청 그 비싼 원두커피를 사다 갈았어. 1년 360을 먹지요.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습니다. 비싼 건 아니라도. 엄마도 밑반찬용으로 캔, 햄, 소세지 안 떨어뜨립니다. 밑반찬으로 해먹으라고. 때때로 나가면 반찬도 사줍니다. 그때는 밥을 먹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편의점 도시락도 잘 사먹더니 요즘은 또 안 사먹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잠이 깨고 밀린 설거지를 하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냄비에 뭐가 담겨 있어서 보니 카레를 속에 햄을 넣었다 하는데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카레를 끓였어. 반 냄비 정도 담아놨습니다. 전에는 야채를 따르면 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그냥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고를 했어라도 야채를 채워주어야지. 한 끼는 저대로 먹었지만 그리고 감자를 깎고 양파를 5,000원치 사다 놓은 지가 냉장고에 1달 넘었습니다. 보니 습기가 차가 겉이 조금
곰팡이가 피고 썩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세게 놔놓고 다 흠이 있어서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게는 놔두고 한 개와 감자 하나를 그리고 당근 반쪽을 잘게 썰어서 우리는 항상 버터에 볶아서 가래를 해줍니다. 그래서 볶아서 프라이팬에 담아 놨습니다. 다 만들어 와서 가지고 갔습니다. 왜? 얼마나 까탈지기는지 엄마 있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어. 깨끗한 것을 보여주고 지가 섞어 먹으라고. 딱 가져갔더니 씩씩거리며 곰팡이 핀 야채를 넣었다고. 아니다 야야. 내가 깨끗이 잡았다. 양파 보여줄까? 3개를 다듬어서 깨끗하게 문제있는 부분은 다 도려내고 감자랑 깎아서 1개 놔둔 거 보여줬더니 깨끗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안 먹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음식 반찬을 못 해줍니다. 또 아이가 나가고부터는 뭐 밥을 계속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뭐 설명도 안 통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힘듭니다. 그 도적의 소욕은 그 누구도 맞춰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입니다. 내 아비는 가을거지하고 마당에 곡식 하나라도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가지 들고 다닙니다. 봄에 감자가 싹이 났어. 시감자를 자르고 남는 거 다 깎아서 밥에 안쳐 먹습니다. 하나도 안 버립니다. 봄에 무를 꺼내면 반은 썩은 것들은 다 잘라내고 반은 먹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자연스럽게 뭐 야채 사다 넣어놓고 뭐 본인을 위해서 요리를 계속 안 먹다 보니 아이들 위주로 평생을 살다 보니 뭐 요즘은 거의가 뭐 내 반찬은 된장찌개 하나 해놓으면 한 달도 먹고 반달도 먹고 두고두고 먹는데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사놨던 양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채도 사다 놓으면 뭐 숱하게 물러버리고 또 다시 다듬어서 먹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이 생존의 방법입니다. 근데 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놈들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저놈만 청결병에 걸려서 그러면서 또 지방은 안 치웁니다. 옷도 안 갈아입습니다. 수저도 엄마 더럽게 한다고 방 안에다가 뭔가 싸가지고 선풍기에 올려놨습니다. 중간을 사놨으니 앞하고 숟가락 부분하고 꽁대기는 다 나와 있으니 먼지가 다 앉을 것입니다. 참으로 병신 자식 키우기가 힘듭니다. 인류는 다 병신입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은 그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다가 청혈병이 얼마나 강한지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한 번씩 까탈지기면 잔소리 해대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가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거지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지 커피포트
원두 커피 갈아가지고 짜먹는 거 그것만 씻고 닦고. 라면 먹고도 냄비 3개가 4개나 쌓여 있어도 안 씻습니다. 죄로 팔린 도적에게 잡힌 노예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일반 통행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런 거 잘 안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습니다. 내일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지요. 참으로 그 죄로 팔린 도적의 개성은 아무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속에서는 모든 자가 분쟁하지요. 그 보십시오.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최고의 앞선 자들조차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직 속에 헌법 안에 국가의 경영을 위해 뭔가를 추진하면 안 맞아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 따지고 탐욕만 따지고, 물론 저 국폭 집단 야사당 8당 미친 인간들은 장장 7년 동안의 전쟁을 도모하고 온갖 가짜뉴스 말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온갖 테러를 7년 때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다 지들의 탐욕을 위한 전쟁일 뿐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다 죽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그 어선음도 똑같고 국가를 위험으로 몰아넣으면 지들은 안 당할 줄 압니다. 일찍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노예들을 압니다. 나는 평생을 새끼들의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챙기고 그들의 기호를 맞춰주고 최선을 다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중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 그리고 3명의 새끼들이 몰려 앉았으면 나는 거기에 기댈 데도 없습니다. 항상 밥을 먹고 나서 나는 정리하면서 먹을 뿐입니다. 만난 것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으면 먹고 안 그러면 못 먹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막내하고 둘째는 별로 밥 투정은 안 합니다. 좋은 것도 못 먹겠습니다. 겨우 돼지고기 뒷다리살 사서 종종 먹이는기도 하고, 뭐 문제 있을 때 시켜 먹는 거는 시켜 먹지만, 그러나 저 새끼는 얼마나 도적의 개성이 강한지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당하고도 냉장고를 뒤져보니 염장 다시마를 사다 놓은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것은 1년 내내 그러고 팔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저 아이는 그것을 된장과 초장에 잘 찍어 먹습니다. 1년 365일 저 아이 맛된장 사다 대는 것도 수만 원입니다. 5,000원짜리 한 통 사주면은 뭐 몇 주 만에 훌딱 다 먹어버립니다. 집에 된장은 추워도 안 먹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나갔을 때 설날에였나 언제였나 아예 자세히 가가지고 맛된장 큰 통 27,000원짜리인가 아예 큰 걸 샀습니다. 왜 손바닥만한 거 5,000원씩 하는데 사다 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아마 3kg인가
4kg인가 모르겠습니다. 초장도 1년에 몇 병을 먹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은 올라서 4,000원씩 아닙니까? 집에서 만들어준 건 죽어도 안 먹으니 사다 대야 됩니다. 또 새거 내놨는지 일주일 정도 됐나 보니 또 하나 더 사다 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활품 솔솔하게 닿습니다. 샴푸 비누도 샴푸 바스도 얼마나 많이 소재키는지 여름에는 내내 매일매일 쓰지요. 칫솔도 지가 다 쓰고 더 이상 짜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따로 내놓고 짜서 내가 그 깔끔하게 다 쓰고 나면은 그 아이는 이미 새 거 내놨는 거 뭐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치약 가지고 뭘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닦습니다. 2끼 먹을 때도. 그 아이는 먹을 때마다 닦고 제낍니다. 바스도 몇 달 못 씁니다. 샴푸도. 얼마나 벅벅 써버리는지. 나는 될 수 있대로 소량을 씁니다. 왜? 화학작품이 들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모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씁니다. 생활비는 저놈이 다 쓸 것 같습니다. 사다 놓으면 되려하면. 그런 거 따지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염장 다시마를 카레 그거 야채 볶아놓은 거 안 먹는다고 했어. 씻어놓은 걸 소금기 깨끗이 빡 빼고 건져가지고 또 지저분하면 안 먹으니 그 한 봉지 반바가지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지방에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싱싱한 모습을. 잘 먹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씻었다. 잘라가 통에 담아 놓을 테니 초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어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깨끗이 물을 빼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한 통 담아가지고 이어놨더니 카레는 안 먹고 그걸 먹었습니다. 요즘 요의 현상인가 무슨 에너지 음료 콜라는 요새 안 사먹습니다. 아니 콜라가 아니라 커피 에너지 음료 물 살 뺀다고 그래서 보통입니다. 뺐습니다. 저 아이도 비만 증상이 상당히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달치기는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죄재민이 내가 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적의 소욕은 맞추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간증으로 할 뿐입니다. 만두도 항상 안 떨어뜨리고 사놓습니다. 고기도 지 먹고 싶은 거 부드러운 거 배달하는데 안 떨어뜨리고 시켜 먹습니다. 참 힘듭니다. 다행히도 될 수 있는 대로 음식은 지가 해먹고 라면도 삶아 먹고 집밥은 지가 챙깁니다. 햄도 지가 굽고 만두는 전에까지 굽어줬는데 지가 굽어 먹겠다고 해서 이제 안 굽어줍니다. 소세지 반찬도 지가 해먹습니다. 얼마 전에 해물 동그랑땡 한 통 샀어. 굽어준 게 전부입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4분의 1 정도. 큰 통 하나 사가. 요즘 비싸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뭐든지 다.
8,000원 이상 합니다. 그래도 지가 대응 챙겨 먹으니 수월하기는 수월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이렇게 병신입니다. 모든 자가 다 병신입니다. 죄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도적의 소욕에, 귀 까탈시키고 거짓된 욕망에 다 팔렸어. 가족 간에도 교류교통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삶의 길을 세상은 활짝 열려있으나 방법을 몰라 헤매지 않습니까? 그 소욕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나는 다시마를 잘라서 챙겨주고 챙겨 먹는 걸 보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저 속이 허해서 자꾸만 냉장고만 뒤지고 왔다 갔다 하고 생전 라면 2개 한 번 끓여 먹는 거 못 봤습니다. 철저하게 살찔까봐 챙깁니다. 근데 요새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라면 2개, 다른 거를 삶아 먹기 위해 냄비 2개를 쓰는 걸로 봤어. 또 시리얼도 다 먹지요. 우유 사다 놓고. 안 떨어뜨립니다. 가지가지 다 사놓고 먹습니다. 나는 우유를 먹고 싶어서 시도하다가 요즘에는 자주 나가지 않으니 칼슘이 필요하다 해도 사 먹지를 못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맞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옷을 벗었다가 입는 것처럼 아무 부담 없이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저 철딱선이 7살짜리는 후딱 다시마 초장에 찍어서 식성대로 채우고 방에 들어가고 이제 안 나옵니다. 오늘은 뭐이 냉장고 2-3번 뒤지지 않습니다. 아마 한 3일 동안 라면만 끓여 먹더니 물론 시리얼도 다 먹었겠지요. 속이 허해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 끼만 채우지 못해도 기갈이 들어요. 허덕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요즘 부실없게 최고의 고급진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사람들. 나는 당근과 사과가 궁합에 맞다고 해서 사과는 생전에 당뇨에 안 좋다 해서 안 먹었습니다. 사과를 사 먹어도 제일 하품만 사 먹습니다. 그게 그래도 좀 저렴하게 치기 때문에 만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대가 지금은 문명이 흘러넘치니 최고급만 찾지. 과거의 어려운 시대는 찌끄레기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댕가리 수제비까지 해먹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홍년에는. 인간 별거 아닙니다. 먹거리가 떨어지면 끝납니다. 보십시오. 저 전쟁통에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의 비참함을. 인간이 뭐 동물보다 다릅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쥐약에 팔린 노예들일 뿐이면서도 날고뛰고 온갖 지랄 다 떨지요. 죽을 뿐입니다. 지만 죽나. 거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전체 국가 조직까지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저 좌파리 종북주의 전라도 간첩 새끼들처럼 아니라고 합니다. 웃기지요. 몸통은 야사당이라는 사기민주 사기더불어 그 집단입니다. 공산당 뻗어놓은 자들이 아가리 열었어. 미군 물어가라 뭐라 하지만 다 그들의 조직입니다. 모르면 병신이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지요. 선거 때니. 그들이 어제 뭘 했는데 5년 동안에. 저 국가 짝짓기하고 있어 미쳐서 발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놈들이 그놈들입니다. 그들이 뭘 팔고 있습니까?
국민, 국민, 민생, 온갖 지랄 다 하지요. 그 개새끼들이 어제 5년 동안 무슨 뭘 했습니까? 어제 거짓과 사기와 청와대 20명 싹쓸이 다 범죄 인멸 완성했지 않습니까? 지놈들이 수갑 찰까라는 자들이 완전 감췄지 않습니까? 워낙 때려잡혀서 우탕 그런 것을 뭐 법의 기관에 싹쓸이 대법원까지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 누가 그걸 뒤질 것입니까? 때려잡힌 자가 철저한 공작으로 그 범죄자들이 지금 날고 길고 청색 옷 입고 천국을 마지막 장악을 노리며 전쟁을 도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춤추면 다 죽을 뿐입니다. 죽기 위해 날뛰는 건 누가 말입니까?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꼴보기 싫다고. 거짓된 폐계 공작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인간도 아닌 양심이 팔린 인간 벌레들이 인간 행세하고 온갖 수작기를 벌리는 것은 역겹습니다. 이재명 이놈. 쌍판 띄우면은 나는 보입니다. 그놈의 괴물 모습이. 그 건성이 얼굴에 다 비칩니다. 흉측합니다. 그 집단은 하나같이 똑같은 부류입니다. 아가리 열어서 독을 뿜어내고 온갖 뱀독을 온 언론을 통해 천국의 똥구덩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흉측한 괴물입니다. 껍데기 인간이지만 속에는 가장 더러운 지옥의 간염자들입니다. 모르나? 실컷 춤추라고 너희가. 그들이 파는 뱀독이 달콤하나 실컷 처먹으라고 아무도 안 말린다고. 그러고는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나? 인간 사람에게. 니들이 인간을 알아? 안다면 거짓거리 못하지.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지. 어떻게 인간이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 수갑 차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 다 인간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 절규에도 시원치 않는 벌레들이 인간 행세. 인간이 별건 줄 아나? 일어내나 모든 자가 다 팔린 노예라고. 별 수 없는. 근데 너는 그 탐욕의 노예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죽은 자의 노예 짓거리를 잘하기 위해 전쟁을 도모하는 게 7년째죠. 누가 말려?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작은 간증으로 인간은 다 병신이라는 것을, 죄악에 팔린 노예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씻을 수 있고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짧게 전거했습니다. 편안합니다. 오늘은 아주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빨리 창을 열었습니다. 항상 창을 여는 시간에 딸리는 가운데 엽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양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아미니라. 옥합을 깬 여인은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 그 옥합을 깨었어 그 몸에 부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 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세니라. 그 여인은 그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받고 영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그 여인은 창기 출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얻고 깼거라. 아니야. 이건 말씀이 아니야. 이 책은 아버지 글씨 크다고 썼더니 구분을 짓지 않았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주석 달아놓은 것들이 자꾸 걸렸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언삼십을 달아 주거나.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그 창기 출신의 여인은 옷가파 하나를 깨웠어 영혼을 얻었지만 이 12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 결국 3년 반을 따라다니며 눈에 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다니며 얻는 특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래 도적질을 하고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이라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300데나리온에 팔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여인은 옷가파를 깨워 영혼을 얻고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도하고 돈의 눈가리가 멀어서 팔아버리는 시간이 정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뱅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도적의 노예 새끼가 되어 탐욕만 구하다가 이 세태는 온 세상이 거짓거리를 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 미쳐 날뛰는 인간들.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유태 출애굽 제도에 애굽을 탈출할 적에 양을 잡은 제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잡힌 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기념을 어디서 하겠냐고.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성령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창조자도 이 땅에 와서 만찬을 즐기는 것은 결국 빵 한 덩이 포도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같은 팔린 죄인들이 뭘 먹든 그게 문제입니까? 배탈만 안 나면 되지. 혓바닥이 얼마나 간사한데 뭘 준들 만족합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팔린 도적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시대 속에 이런 문명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의 반열 다락방 목사, 대가리 목사를 보십시오.
라면 한 개도 먹을 것이 없었어. 그 양자삼은 양아치 아들이 가져온 라면 한 개를 물 한 통 붓고 끓였어. 소금타가 간 맞춰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떻게 깨끗한 식물 좋은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오가는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가르쳤고 훈련해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태는 지들의 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그 도적의 소욕입니다. 팔린 노예들의 소욕. 그렇다고 일부러 음식을 더럽게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기본 양식만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이 다르바 목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 뭐 몇 주간 있다가 왔는지 모르지만 물도 막 못 마신다고 합니다. 먹으면 배탈 나는 물. 그곳에는 수도관이 오래되었어. 잘못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합니다. 아마 오랜 경험 속에 많은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콜라를 물로 마셨다고 합니다. 왜? 물조차도 가짜가 있었어. 생수조차도 사 마셔도. 그 물이 뚜껑이 이미 열려있는 물을 판다고 합니다. 그런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공장에서 찍어낸 물을 마셔야 생수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아무데나 못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동네에 있는 이미 정명된 선교사들이 정명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는 그렇게 삽니다. 이 땅처럼 그렇게 호사를 살고 호사를 떨고 살 수 있는 땅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북한 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는 벌어진 음식을 냉동해서 나누라고 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안 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의 성령이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심히 건심하여 가라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참 인간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분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묻는 자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그러나 그 중에 알아들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이 뭔지를. 실제로 가룟 유다가 돈 받고 그리스도를 팔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판다는 말이 뭔지도 그들의 본국에 오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참소입니까?
그것이 비난입니까? 그러면 진리는 진리로 다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여 뜨면 제게 좋을 뻔하여 너니라. 구원을 이루면 다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을 위해 신을 위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태는 그런 자들이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기꺼이 인간을 버리고 배도자가 되어 죽은 자의 노예, 뱀새끼의 노예가 되어 독을 뿜고 탐욕을 부리며 내리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 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모를 줄 압니다. 이 자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은. 지가 몰래 가서 돈 받고 그리스도를 팔기로 약조한 것을 모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말해도 능청스럽게 질문하고는 내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랍니까? 네가 말하였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자도 깨닫지 못했지요.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엎어져서 통에 자복했다면, 그러나 그 자는 이미 통에 자복할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격이 하나 됐으니 한인격입니다. 도적과 변할 수 없는. 인간은 양심을 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느 때 그렇게 돼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성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주의 죽음으로 우리는 존립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인류는 먹고 마시는 위로를, 생존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으면 나을 자들은 먹고 마신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먹고 마셔도 그들은 살지 못할 터이. 그렇게 구원은 참으로 잃고 나면은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없는, 누가 압니까? 그 가치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압니까? 저 캐톨릭 집단이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예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 집단은 성경의 원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탄의 욕망을 따라 펼치고 있을 뿐입니다. 뒤따라가는 자도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빛을 꺼버렸습니다. 쇠퇴비.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로 만들어버린 죄악의 문제들 홍수처럼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먹을 때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했습니다. 그들은 개돌릭식이 아니라 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가 안 계시면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에 팔린 노예들이고 팔려버린 노예인 까닭에 신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또 포도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분은 우왕좌왕 흩어져서 헤맬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조차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 맹세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세를 지킬 아무 힘도 없습니다. 노예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말을 정말로 믿고 진심으로 알고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주신 생명의 길을 귀 기울이지 않지요. 왜? 너무나 인류는 이미 죄악으로 하나 되어 양심조차 다 파산했으니 오직 사탄의 이기의 관계와 욕심과 이것밖에 아는 게 없으니 우리는 가족조차도 인간의 지극한 기본 생존의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미미하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무명선지자 일기입니다. 오늘은 좀 눈의 시력이 조금 낮습니다. 낮에보다. 나의 자녀들아 돋보기 나의 자녀들아 나는 슬프다. 너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갖고 와라. 아닙니다. 잘 보인다고 했더니 너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너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찾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소욕은 무엇입니까? 도적의 소욕입니다. 누군가의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에게 억울하면 즉각입니다. 내 속에 있는 도적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 이놈처럼. 그 집단들처럼. 그게 바로 사탄의 노예들의 헌성입니다.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노예들은. 그러나 신의 아들들은 그분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죄로 이미 팔렸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일에, 거짓을 행하는 일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 최상으로 민감합니다. 그거 조금 건드려버리면 요즘 사람들은 칼부림하지요. 그러나 예수쟁이가 거짓거리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자아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고. 그 도적의 소유에 휘둘리면 그 먹기에 맞춰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들이 아버지 눈이 오늘은 좀 좋다고 했더니 금방 또 희미해집니다. 그랬어. 이거 세 번째 줄이야. 어디가 눈물 나기라도 좀 쳤지. 아니 왜 갑자기 말을 하자마자 이렇습니까? 주야. 그들이 너를 매도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서근하고 아팠는지 모른다. 물론 그들이 너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저 남한에 있는 모든 언론이 아가리 열었어. 좌파리 이재명 파당 거짓말장이 뻥쟁이들 사기꾼의 말들을 진실이랑 떠벌리고 온 방송에 하루 종일 떠벌리지요.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소자들입니다. 오직 가짜뉴스만 만들어 국가를 흔들고 있는 침략자입니다. 대한민국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헌법 안에 복종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 경영, 헌법 실행은 나라 경영입니다. 그것도 독재 행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헌법이 실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같이 범죄자들이 일어나 나라를 대적하며 나라를 부인하는 미친 인간들이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강탈할 권리가 지들에게 있다고. 아니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도 인정하지 않는 미친 인간들이 무슨 권리로 나라를 주관할 권리가 있다고. 떼거지로 거짓 사기 이렇게 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여기는 한 개인에게 말했지만 빛의 정의에 볼 때 그들은 100% 99.99도 아닙니다. 100% 거짓을 인간 5천만에
목숨의 피를 요구하며 사탄의 노예가 되어 거짓을 공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몰락시키는 일에 부분적으로 남아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고 대적하면은 그것이 상대와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역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너의 생명을 구해보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죄는 스스로 살고자 어떤 행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도 약육강식, 도적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만 비록 내가 생명을 얻을지라도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은 잃게 되는 것이다. 악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과는 무관한 이미 노예로 팔린 죽은 자들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악으로 다가오든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자도 생애의 전부가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날까지. 부분적으로 작은 것들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사탄의 공격은, 악인들의 공격은 오직 그 덫에 걸려서 팔딱거리기를 바라며 거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적의 노예들은, 죽은 자의 노예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몰락시키고 평안을 빼앗기고 팔팔 뛰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억울함에 피통 터지다가 몰락하도록. 악인들은 그 목적으로, 그래서 저 좌파리 집단은 5천만을 살해하기 위해 살인자가 되어 국가를 도발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은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행동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는 결국 너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불모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의 그 대적을 남에게 말하면 이미 그 대적은 너를 사로잡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가둬버린다고 합니다. 온 세상 가득히 고발 전쟁을 치르지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망하도록. 그래서 경고했지요. 집단적으로 거짓거리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거짓거리한다고. 저 좌파리는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미쳐서 떼거지로 자유대한민국을 종말시키기 위해 전쟁을 도만 7년 전쟁. 이제 끝이 나가지요.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그들이 기세등등하고 개거 부물고 떼거지가 아니었어. 미쳐 날뛰는 거 보면은 서슬이 벌했어. 다 장악할 수 있을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은 보며 너 스스로 위안 삼는 모습을 보았고, 원수들이 그 행위를 멈추는 몰락을 보면 인간은 상식적으로 위로를 느끼십니다. 외놈들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서 그 순간만이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길 위에서 우리에게 맞닿은 원수들은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 침략당한 전쟁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져왔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누가 배웠습니까? 2000년 지나도록 아무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지 않기 위해 캐톨릭은 제국을 세웠고 신분의 가짜 거짓 종교를 만들었고 제도로 거짓 성전을 만들어 유물로 사고팔며 땅 투기로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지 않기 위해 오직 야곱강식 도적의 소욕을 따라 자기들의 종교를 터 위에 존립하기 위해 특권과 특혜를 누리기 위해. 그러나 구원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며 너 스스로 위안 삼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화를 낸 일에 대해 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거짓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사탄이 노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분내하고 싸워서 악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조용히 안아서 위로해 주고 싶구나. 이것은 너를 대적하던 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함도 아니요 너를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다. 신은 양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격하는 자나 그 공격을 막아서 변호하는 자나 그 모든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그렇게 부리고 잡아 죽이기 위한
공모라고 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나의 안에 거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분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오직 그분만 붙들고 어떻게 해서 삶을, 영의 세계를 걸으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모든 행위는 육체로 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라고, 죽으라고. 엄청난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너를 대적하던 자를 맹렬히 비난하는 너와 너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 나는 한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술만 처먹으면 계속 오만 말로 괴롭히는 것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먹질 발기질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도망다니면서 상담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 악인의 악한 행실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배되기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행위는 악인의 값이고 악을 당하는 자는 평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미 악의 마의 저주의 쌀에 꽂히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 독에 취해 정신줄을 놓습니다. 우리 신들의 자녀들은 그게 진리의 특성인데 2000년 동안 누가 가르쳤으며 누가 그것을 배웠으며 누가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이자도 몰랐습니다. 전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새끼들과 저 새끼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간증하기 위해 말했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히 감당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비록 내가 배반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은 널 변호할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너의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를 대적하던 자들을 용서하였을 때 비로소 너는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존심, 이성, 느낌 아닙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도적에 발린 노예인 근성, 모든 것을 죽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따르라고 합니까? 악을 담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공격을. 얻어 터져도 내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품으면 이미 얽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공격을 혼란으로, 혼돈으로, 분노로. 그게 마의 살입니다. 사탄의 살입니다. 미친 인간들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끝도 없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제는 감당이 안 돼서 TV 채널을 아예 돌립니다. 단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그들의 악의 관계들을.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되기 때문에 아예 차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차단하는 게 전부입니다. 듣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말을 통역하는 것은 그것이 어둠인 것을 전고해야 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입 다물고 사탄에게 팔린 노예들의 악의 모든 것들은 아예 감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으로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상관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평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살을 맞았습니까? 그 맞은 살을 그분께 맡기고 쌀을 손자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내가 그 살에 분노로, 우울증으로,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영의 생존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뺏기면 다 뺏깁니다. 이것은 심령의 평안을 말합니다. 육체가 베풀음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내 힘으로 스스로를 변호할 모든 헛된 시도들을 포기할 때 너를 괴롭히던 고통은 사라지고 너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약육강식. 옳고 그른 선악과의 저주. 도적은 더 이상 내 안에서 그 선악과의 저주로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서 악의 도구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 무엇인지. 또 짧게나마 아버지 이것을 다시 접해야겠습니다. 한 구절을 접해야겠습니다. 단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생애의 전부가 이게 이 말인 줄을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너에게 내려놓을 때 너 스스로는 너를 보호할 수 없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될 것이다. 분노, 살을 맞은 분노, 억울함, 고통, 혼란, 혼돈, 우울증, 이 모든 것이 도적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도적의 노예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게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원은 평안입니다. 오늘 발견합니다. 평안이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령의 평안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평안입니다. 배부른 평안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평안입니다. 신으로 얻는 것, 영으로.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아는 생명은 약육강식, 오감을 통해 오는 모든 이기의 욕구, 선악과의 저주, 선악으로 내게 유익, 내게 폐악, 모든 것이 노예로, 죽은 자의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를 자유와 평안을 다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을 때 그때야 말로 너는 너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선악과의 저주, 도적이라고 했지요. 오감을 통해, 인간의 모든 의식을 통해. 그래서 자아가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부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너를 이용하려던 사람들, 너를 학대한 사람들, 내 생명과 명성의 위험을 가하던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는 비로소 자유케 될 것이다. 너 스스로가 깨어질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나만을 의지할 때 너는 진실로 강하게 될 것이다. 나를 이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 전에 형장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죄이오니 용서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는 자들의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범한 죄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올가매고 끌고 다니며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혼란과 혼돈으로 더 이상 끌고 다닐 수 없다고 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오 주여.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용서합니다고 말합니다. 힘들게. 그러나 이 비밀에 깨닫는 것은 이런 깨달음이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덫에 올무에 사술의 재앙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알았겠지요. 스스로가 깨어질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팔려 끝없이 부서지고 깨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류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을
어찌할 때 너는 진실로 강하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렇게 어떡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내 죄를 가지고 세상이 당하는 모든 죄를 가지고 주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래오래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깊이 알아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몰랐습니다. 전혀. 가능치도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생명을 내려놓아라. 과감하게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산다고 믿는, 삶의 일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지고 가서 그분을 의뢰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팔린 노예인 그대로 추운 자의 노예 짓거리, 선악과의 저주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의 간정 속에서 새끼로 인한 그 일들, 애쓰고 수고했지만 외면당하는 자리에서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이길 수 없고 그 도적의 소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낮춰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새끼다 보니 그 다시마를 씻어서 또 먹어보겠냐고 가지고 가서 그 취향에 맞게 확인시켜주고 먹도록 해주는 거. 나는 거부당해도 아무 부담이 없었고 평안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한 것은 우리는 모든 자들이 다 모자라는 병신, 죄악에 팔린 선악과의 저주의 메인 노예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도우심. 어떻게 했어? 그분이 죽으라고 자아를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내 존심대로 죽으라고. 그건 네게 아니라고. 선악과의 저주라고. 이를 지배한 도적이 너를 통해 너를 올가매어 노예로 지배하기 위한 수작질에 걸려들지 말라고. 그래서 대적이 강제로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도 오히려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으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정상은 독감을 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길이길이 걸려달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4장 1절.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이런 생존을, 삶을, 기막힌 삶을 살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어도 현실의 밑바닥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고통스럽기는 합니다. 때때로.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으로. 구원의 열매로. 영원히 영생의 세계에서 빛이 나는 영화로움으로 그분의 의로 의의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짧은 내용으로 증거를 전했으나 평생의 날에 저 말씀의 비밀을 짧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나도 모르게 오랜 동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적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 속에 평화로 그런 일들을, 작은 일들을 아무 부담 없이, 고통 없이, 억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보상하는 것은 평안.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주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치는 평안입니다. 심령의 평안. 그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것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할렐루야. 아멘. 뭐지?